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드디어 2025년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사모함과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정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6년 여호와 이레의 날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것이며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 2025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던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은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긍휼을 담기 원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대한 나라 꿈꾸죠.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행복하고 백성이 평안하고 범죄가 없는 나라,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나라가 열성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고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 이유가 있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보아야 됩니다. 역사가 또한 분명히 말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을 바꾼다고 대통령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을 바꾸고 군사 강국이 되려고 여기 열정을 내고 치중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방산산업은 이제는 망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행복할까요? 경제 강국이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힘을 다하고 복지와 문화를 위해서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강국이 될까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역사가 입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왕이나 지도자나 백성이나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백성들에 의해서 나라는 강대했고 백성은 평안했고 행복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의 가슴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왕은 강포하고 백성은 비루하여 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한 영을 쫓고 죄악에 빠지면 그들이 가졌던 그 부와 권력, 힘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백성을 도륙하고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거룩함의 회복이다. 본문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올 한해뿐만 아니라 성도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도와 같은 구약을 왜 살펴봐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성도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이름입니다. 그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이름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은 바로의 이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를 주인으로 섬겼던 바로의 이름에 떨고 두려워하여 결국 그 삶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노예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들을 찾는 겁니다. 바로에게 지금 앵벌이 짓하고 있는 그런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아들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져간 이름 여호와입니다.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자신을 구별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구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요, 나를 구별시키는 이유요, 언행에 신중한 이유입니다. 품격 존귀하게 살고자 해야 됩니다. 누가 아름답습니까? 존귀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 거룩한 백성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삶의 이유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거룩한 백성의 가슴을 치는 소리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었던, 요동쳤던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입술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얼마나 기억하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며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각인시키십시오. 여호와, 나는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길짐승입니다. 44절 보세요. 너희도 몸을 구별해 거룩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하며 더럽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것?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기억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듯 사탄도 존재합니다. 미혹합니다. 함정을 팝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죽지 않는 영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히 이 사탄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자도 권력 있는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에서 바로가 죽기까지 얼마나 큰 시름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원하고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깃발을 들려주고 그들이 꼽게 그 깃발을 흔들고 그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치열하고 싸움이 긴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아요.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그러나 사탄의 열매는 시기와 다툼과 악함과 회개치 않음과 분노와 전쟁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은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를 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사단은 함정에 빠지게 하지만 그 함정에 빠진 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구약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함정에서 함정의 유혹과 그 함정의 강포함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전해 왔습니다. 이겼습니다. 도전해 왔지만 이겼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이겼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이겼고, 사탄이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종교를 탄압하고 신앙을 탄압하고 믿음을 흔들 때에도 그들은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세요. 그곳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불문불 속에 빠지세요. 그곳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안을 풀무 가운데를 거니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화로움과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골리앗을 통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골리앗 같은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자들 앞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서야 됩니다. 세 번째, 대처법이 있어요. 사탄은 어디를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리와 늑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어요? 목자 곁에 떠나지 않는 양들입니다.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누구랑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목자 곁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리와 늑대의 영역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목자의 눈길이 가는 곳,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지금도 대처법은
사탄은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세상은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세상과 멀리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하는 것, 주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 그럼 우리는 말 한마디도 사탄 편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화살 쏘는 것은, 말로 불화살 쏘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휼로 품어주는 것.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목재랑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성도가 망하는 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사탄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목자 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 사는 길입니다. 거룩히 몸을 구별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왜 거룩해야 되나?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45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창을 맑게 닦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느껴집니다. 그 음성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함의 그 긍휼함과 은혜와 그 응답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영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는 부유함 속에 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했죠. 가장 먼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폭격했습니다. 이것은 핵폭탄보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도대체 핵폭탄이 몇 개가 터져야 그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전염병으로 칩니다. 재앙으로 칩니다. 우박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들, 온 땅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난 500년 동안 일어났던 재난들이 2년 동안 함축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야 구원이 임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광야 연단하십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길들여져 있던 이 쓴뿌리들,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들, 고기를 탐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영적인 습성들, 430년의 10분의 1은 40년 동안 연단으로 이들을 다루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묵은 때와 쓴뿌리들을 광야 연단으로 불살라버려요. 그러므로 연단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합니다. 안 바뀔 수 없어요.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철학자들도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니체가 신학자였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뭘 깨달았냐.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타와 사자와 어린이에게 비유하더라고요. 낙타, 젊은 날에 낙타처럼 일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시키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데 온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면 그러나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아 두 번째 단계, 사자의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포효하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상황을 정리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날카로워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항상 분노에 쌓였고 얼굴은 창백하며 분노가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양반이 신앙을 안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삶은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다. 그들은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비아냥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냥 좋아 놉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은 단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단계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연단받으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아요. 함께합니다. 함께 닮아가는 겁니다. 눈만 뜨면 주님이 느껴집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닮아가요. 순수하게.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일생 그렇게 살 겁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문제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흠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져라도 8번째 일어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오직 성령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성도의 견인,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해피 뉴 이어 2026년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동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주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